평안히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흔들림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다행히 흔들림에 비해 비행기는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갑자기 일어나 자기 주변을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합니다. 승무원이 얼른 와서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비행기가 흔들릴 때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침착하게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남자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책을 잃어버린 건지 남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죠. 승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논문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모든 승무원이 비행기 전체를 샅샅이 뒤졌고 남자는 거의 울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책을 찾았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비행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 책의 제목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이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나의 삶과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작 실제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수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가진 사람답게,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라 라는 거죠.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면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영화에서도 어디 최씨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의 두 번째 국적이죠. 우리의 첫 번째 국적,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면 국민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바울은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고 행함은 야고보서에서만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다운 행함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다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고 은혜로 시민권을 가진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린다면 도둑이고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도둑은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죠. 단지 거기서 주는 권리만 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혹은 함께 있지 못하든지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듣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넌지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졌기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배워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2주 전쯤에 큐티했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합니다. 4장 2절에서도 계속 빌립보서입니다.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며 복음을 위하여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바른 기초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무슨 교회에 귀신이 나타나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홀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정말로 눈앞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이 믿음이 좋았던 자매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찬양을 부르기로 하죠.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면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찬양이 하나 떠올랐고 귀신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공손히 손도 이렇게 하고 말이죠. 갑작스런 사랑 찬양에 마귀도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마귀가 자매와 같이 손을 들고 답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타락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간판이 교회라고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온전히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하나가 되고 복음을 실천하는데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헬라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단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고 매서워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런 공격이 있을수록, 그런 공격이 매서울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한마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공격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다짐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큐티를 하면 말씀까지 묵상하고 나면 더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몇 주 혹은 몇 달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 안에 살다 보면 누구도 쉽게 갖지 못한 큰 믿음, 큰 용기를 갖게 되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쭉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대적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대적자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기하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기가 죽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어디 가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보는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의미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꼭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유혹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꿋꿋이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우리에게 멸망의 증거라고 합니다. 저거 봐, 저거 봐. 교회 다니더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거 봐.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더니 교회에 다 갖다 바치더니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세상의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을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찬양해야지, 더 예배해야지, 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동안 빌립보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배경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29절은 굳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배경 설명, 상황 설명, 그 어떤 시대적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진짜 아무 고난 없이 다 승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은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져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겨서 우리가 환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죠. 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필수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린 고난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섬겨주며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므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죠. 문제는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꽃길만 걷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올해는 다들 꽃길을 걷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가든지 거의 매년 어떻게든 한 번은 꼭 벚꽃 구경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질 못했죠. 지나가면서 여기 동네에 있는 벚꽃 아니면 지나다니다 멀리 있는 벚꽃을 차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그래도 다들 예전에 걸어보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꽃길을 걸으면 참 좋죠. 특히 벚꽃은 어떻습니까? 그 꽃잎이 떨어지는 게 참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꼭 누가 일부러 시킨 것처럼 팔랑팔랑 하면서 떨어지는지 참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또 벚꽃이 필 때쯤이면 길가에도 온갖 꽃들이 가득합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말이죠. 그러면 꽃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굉장히 진한 장미향이 아니라 굉장히 은은하게 난다는 거죠. 그런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으면, 가족과 함께 걸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천국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꽃길만 걸을 수는 없죠. 때로는 흙 위를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진흙 위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 웅덩이를 밟고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딱딱한 빙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길,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죠. 남들이 아무도 안 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고 유일한 길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자라면 제자로서 권리와 특권을 누린 만큼 제자의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의무와 책임이 무겁게만 느껴질 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행할 의무와 책임보다 이미 받은 은혜와 특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뿐인가요? 가끔 구원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선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외에는 다 내가 한 것인가요? 오히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은혜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를 좀 바꿔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서 고난을 받으란 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만 잔뜩 받고 고난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저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고난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은혜만 받고 저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라지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 그냥 막 박수치며 환영하기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멸망의 기준,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이, 우리가 당한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도 이 순간은 조금 우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 어려움은 이미 바울, 나 자신이 다 겪은 것으로 성도들도 내가 겪은 걸 이미 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같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싸움이란 같은 종류의 싸움, 같은 종류, 같은 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유의 고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바울의 겉면이 위로가 되고 호소력이 강한 이유는 자신이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냥 혼자 떵떵거리고 혼자 잘 살고 혼자 그냥 배부르게 살면서 너희 고난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귀로 듣고 배우기만 해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듣고 배운 사람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잔뜩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위로이자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고난을 피치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힘들어도 인내하고 이겨내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기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꼭 가난과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물질적인 이득과 손해로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건 이득이고 잘된 일이고 돈을 잃었으면 그건 무조건 손해고 실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이득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손해입니까? 지난주에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실패자고 무엇이 승리자입니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패배도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절대 없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겪지 않았을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재밌는 유머를 하나 봤는데요. 잘생긴 남자아이가 우는 영상을 보고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애기처럼 울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울지 마 오빠. 잘생기면 다 오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댓글은 성인인 거죠. 댓글 쓴 사람은. 근데 그 댓글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못생기면 다 동생인가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댓글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냥 남이에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요약하면 결국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1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것이 1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많은 기회비용이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주님께 드린 만큼 다른 기회비용이 나에게 돌아오겠죠. 드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의 눈에는 기쁨이지만 십자가의 눈엔 멸망입니다. 반대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많은 기회비용들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의 눈에는 멸망이지만 십자가의 눈에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마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말로 옮기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짜 꽃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이든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꽃길 아니겠습니까? 진흙 위든지 꽃밭 위든지 얼음 빙판 위든지 물속 웅덩이든지 그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진짜 꽃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평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주와 동행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